성경 말씀에 오직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못하고 왜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힘이 나지 못하고 한낱 무당의 말에 한낱 귀신의 말에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강하고 담대하라 유혹에 빠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때로는 제 아내가 혼자 저를 밀어준다고 해도, 저를 믿어준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수백만 명이 자신을 향하여서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보면은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얼마나 이 결연한 의지냔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충성맹세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지도자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누구의 말에서 정말 힘이 나고 누구의 말에서 더 이 각오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그런 분이 어려움이 닥치자 어디를 또 찾아가느냐? 무당을 또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인즉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내가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신하다고 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 주지 뭐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오직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못하고 왜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힘이 나지 못하고 한낱 무당의 말에 한낱 귀신의 말에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이렇게 빨리 나와야지.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아멘하면서도요, 실상은 주일날 누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면은 쏙 빼먹어버려요. 누가 주일날 한 50만 원 벌게 해주겠다 하면은 쏙 빼먹어버려요. 이게 우리입니다. 아멘을 하지만 아멘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는 믿음보다는 당장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당장의 나의 이익에 눈 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르기를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렵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고린도 11장 14절에는 이르기를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요,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막아서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보다도요, 슬그머니, 정말 다가오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안타깝지만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상한 교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된 것은 그 교인들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교인들이 이상한 목회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목회 지도자가 그들에게 협박했을 것 같습니까? 몽둥이 들고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만 믿으면, 어떻게 하면요? 열심히 헌금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열심히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간 지도자가 이상했던 거죠. 사탄은요, 유혹의 달인입니다. 좀처럼 무서운 모습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해지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호수아를 강해지게 담대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사실은 여호수아를 약해지게 만들고 여호수아를 경솔하게 만드는 주문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여호수아 9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과 화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겠다 하셨을 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살지를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게 하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는 함께 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경솔하게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오겠다고, 설령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맹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옳은 일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세지고 용기가 많아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것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했던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흔드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야.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50만 원 벌게 해준다라는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 속으로만 나가면은 자꾸 흔들려.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다가도 보이는 물질의 유혹이 있으면 그 물질의 유혹에 곧 순종하고, 누군가 나에게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정말 멋집니다. 당신 정말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고서 목숨도 걸어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얘기가 나오겠는데, 학연, 부모, 지식, 능력, 재능.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노력이라고 합니다. 노력. 노력만 하면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혹자는
전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나약한 의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신앙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사람이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을까요?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노력을 한다 한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요? 물속에서 내가 숨 쉬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들이마시는 거지. 하다가, 그쵸? 이거죠. 물속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물 먹고 죽는 거지. 물속에서 숨을 쉬려면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장비. 응? 산소통이라는 장비를 갖춰야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지. 그쵸? 마찬가지예요. 노력을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영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되려는 것과 같아요? 신이 되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렵고 떨리지만 노력을 해서 무엇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랬잖아. 뭐가 되려고? 신이 되려고. 노력을 통해서 탑을 쌓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필요해요.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유혹에 매일 넘어갈 때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통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맞서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싸워요. 대충 싸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싸운 거예요. 열심히 싸워야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그래야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싸움을 결국 이기긴 이겼는데 희한하게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에 써있기를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그러면은 막 이겨.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팔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러고 내려와. 그러면은 하고 도망을 가. 이상한 일이야. 그러다가 도망가는 걸 보고 모세가 안 되겠네. 안 돼! 하고 손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하고 또 이겨.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교대로 손을 들어주고 있어. 내려오지 않게. 그냥 이러고 있게.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 위에, 그 노력과 함께 믿음이 더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어렵겠다 생각되던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예수 믿고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앞당겨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밟고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때에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 이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